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잠깐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옵소서. 또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힘을 얻고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리며 정복하며 복음하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버섯철에 버섯 따먹다가 잘못 따먹어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독버섯인지 먹는 버섯이 구분이 안 되면 잘못 먹어서 죽어요. 근데 겉으로 와서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따먹어서 그걸 죽는 경우 있잖아요. 얘기가 좀 그렇지만 왜 여자가 이쁘 생겨가지고 남자들을 미혹하는 여자를 뭐라 그래요? 네? 꽃뱀이라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왜 그러냐? 겉은 이쁜데 말은 잘하는데 속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그래요. 만물이 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사과도 겉을 보면 이뻐야죠. 먹음직스럽고 반직반직 윤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딱 깨물었는데 이건 아니면 무 같다. 어떻게 됩니까? 이건 무 아니요. 그잖아요? 겉은 사과인데 속은 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우린 겉도 중요하지만 내용도 중요한 거예요. 우린 겉도 중요하지만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겉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겉만 중요시 생각하고 이 본질과 내용을 이걸 모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얘기입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이게 사람도 내용이 있고 겉이 있잖아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 그러잖아요. 겉으로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데 속은 또 아닌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겉도 중요하지만 속사람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속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오늘 중재합 편지에 글을 쓴 거 보니까 어떤 장애인이, 작은 장애인이 얼마나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상처도 많이 있었지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를 케어를 잘 해준 거예요. 장애인이 일부러 되고 싶었느냐? 살아가다가 장애인 됐는데 이제 그것을 극복해서 네가 사회복지과 나와서 장애인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정말 장애인들이 삶의 의미를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처음에는 그게 마음에 안 됐지만 그 마음을 마음에 담고 공부를 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길을 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오면 이게 막 눌리고 그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속이에요. 여러분들이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가 교회 왜 그러지? 이 교회 왜 그래? 그거는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그런 게 아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런 거지 교회는 아니요. 교회는 본질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왜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예요.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욕하거나 교회를 뭐라고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전부 성막, 그 교회 중심으로 전부 살았어요. 자기 집이 전부 교회로 향하도록 살았다니까요. 그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 신약에도 우리는 전부 중심이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인생은 교회를 떠나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평생 우리는 교회 안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인데 우리가 예배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다워야 되는데 어떻게 사람다울 수 있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사람다울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사람다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이 본질은 놓치고 자꾸 외모만, 껍데기만, 세상 것만 자꾸 추구하여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예배를 모르고 살면 겉은 멋있게 훌륭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건 인생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를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내가 성공했다 해서 그 성공입니까? 오늘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입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내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는 인생 끝날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인생 성공 인생이로구나, 저 사람이 인생 실패 인생, 그건 인생을 다 두고 하는 얘기지 오늘 하나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실패다 성공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여러분 각인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된 대로 인생이 되게 되는데 결국은 삶의 결과는 체질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죽을 때 체질이 나온다니까. 내가 진짜 복음 체질이고 믿음 체질이면 죽을 때 믿음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안 체질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때 믿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죽을 때 우리는 멋있게 죽어야 돼요. 믿음이 시작했다면 죽을 때도 믿음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인생이에요. 아멘? 망할 때 인간으로 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망하시라 그 말이에요. 망하지도 않지만 스데반이 죽었다고 망한 사람입니까? 아니요. 믿음으로 죽은 스데반은 순교자요. 오늘 우리에게 진짜 믿음이 뭔지, 우리 다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그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을 놓치면 믿음이 아니라 다니는 사람이요. 여러분,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돼야 돼요. 여기는 다니는 데가 아니라 믿는 데입니다. 그걸 다니는 걸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절에 가도 종교고, 천주교 가도 종교고, 교회 가도 종교고, 다 종교잖아요.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는 절대 인생에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누릴 수도 없어요. 여러분, 다닌다고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고, 다닌다고 여러분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내 문제가 해결 안 되느냐? 그게 바로 속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다녀서 지금 이렇게 안 된다고. 열심히 교회 다녀야지. 여러분,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니는 게 아니요. 우리의 본질은 믿음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막 기도를 많이 해도 믿음이 아닌 기도는 그게 전부 종교 기도예요. 육신 기도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 많이 했다고 난 기도를 처리하고 검증, 기도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질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본질이 아닌 기도는요, 그건 절에 가서는 기도도 똑같고 교회 에서는 기도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다 똑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모르면 자꾸 우리가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 자꾸 좀 그 오해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좀 뭐 사랑이 있고, 교회는 좀 봉사도 있고, 교회는 좀 구제도 있고, 교회는 좀 남을 이렇게 참 잘해주는 그런 게 있어야 교회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아셔야 되는 것은 교회가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봉사하는 게 본질이 아니라니까. 교회가 구제하는 게 본질이 아니에요.
구제해서 저 사람이 생명이 산다면 구제하지요. 그 사람이 영혼 구원받는다면 구제하는 거예요. 그러나 절대로 봉사로 구제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요셉이 발견했던 말씀 속에 있는 약속을 여러분들이 진짜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믿잖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믿잖아요. 하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 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뭐 중도 얼음판 지나가다가 깨지니까 아이고 하나님 그런다는데, 불신자가 어려우면 하나님 안 찾습니까? 다 하나님 찾지. 그렇잖아요. 불신자도 막 위기 상황에서 막 아이고 나 하나님 도와달라고 안 그럽니까? 우리는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날마다 하나님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하나님 안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잖아요. 하나님.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나 하나님 믿어요. 맞는 말 같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믿음이 안 되니까, 뭐가 믿음이 안 됩니까? 말씀이 안 믿어져. 이게 안 믿어져. 이게 진짜 문제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안 믿어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안 믿는 건 고사하고, 진짜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능력을 안 믿는 것은 말씀을 안 믿는 게 능력을 못 믿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능력 믿는다면 말씀이 내 생각에는, 내 지식에는, 내 경험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요. 맞죠? 아니,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나사로도 살렸다는 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됐는데,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그 말씀을 믿어야 그게 믿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래,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요 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내가 네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 다 끝냈다 그러면 믿어야 되는 게 그게 믿음의 본질이죠. 예수님은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행하신 거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믿는다면 성경 66권의 말씀을 의심 없이 믿어야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씀을 자꾸 듣긴 듣는데 안 믿어지니까, 또 말씀, 또 그 말이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 안 믿어져 보세요. 말씀을 아무리 설명을 잘하고 아무리 계속 말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믿어지는 사람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내게 믿음이 되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진짜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벌써 믿음이 됐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능력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나 능력 있습니까? 무슨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돈 버는 게 능력입니까? 기술이 능력입니까? 공부 잘하는 게 능력입니까? 그거는 불신자도 잘해요. 그걸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잘하는 게 능력입니까? 그건 불신자는 더 잘해요. 아이고, 저 사람은 얼마나 시장이 잘 돼가지고 시를 잘 살게, 그건 불신자도 잘해요. 여러분, 그들이 진짜 못하는 게 있어요. 진짜 못하는 게 있다니까.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르니까 결국은
능력이 있다는데 실상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4대 교회 아닙니까? 요한계시록에. 네가 능력 있다고 살았다고 말하나 실상은 네가 죽은 자요. 네가 능력 있다고 말하나 너는 진짜 약한 자요.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능력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죽은 자고 힘없는 자요. 거짓말이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 봅시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이번에 대단한 변호사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변호사가 이번에 깜빵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능력 있는 사람인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왜 대통령이 대단한데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왜 왕이 대단한데 미칩니까? 사울왕은 왜 돌았습니까? 아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뭐 시저라든가 징기스칸이라든가 한 시대의 대단한 사람들 왜 죽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죽음 앞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죄 앞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사울왕 귀신 들렸다니까요. 귀신 앞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시달리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린 능력 없어요. 능력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분의 말씀이 능력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나와 상관없이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그 능력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차피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게 돼 있어요. 고난이 많아요.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병도 많고 세상은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고 세상은 생각지 못한 사건 문제도 많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 너무나 어려운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사람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런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는 거, 헤쳐나갈 수 있는 거, 뚫고 나갈 수 있는 거, 극복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수준에, 내 기준에, 내 생각에 그거 붙잡지 말고, 사람 말하는 거 말 붙잡지 말고, 세상 소리 붙잡지 말고, 이 말 저 말 붙잡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자꾸 사람 말 들으니까 휘둘리지. 여러분 이 말 저 말 들으면 흔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붙잡으면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은 이길 수 있어요. 누구든 이길 수 있어요. 믿음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도 요셉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않고 진짜 믿음으로 동행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나왔지만 요셉은 승리한 자요. 진짜 성공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시대 요셉처럼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 주시는 그 하나님 믿고 오늘 우리 승리합시다. 요셉이 승리했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요셉이지만, 구덩이도 들어가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연약한 요셉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구덩이도 감옥도 노예도 요셉을 누리지 못했어요. 요셉을 망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걸 이기고 나왔잖아요. 어떻게 구덩이가 요셉을 가뒀습니까? 감옥이 가뒀습니까? 노예가 그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 뛰어넘었어요.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면 이길 자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요. 맞죠?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얼마나 어려운, 욥이 당한 어려움 아시잖아요. 자녀를 다 잃고 재산 다 없어지고
심지어 자기 병까지 얼마나 심한지 잿더미에 앉아서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참 그렇게 심하게 고통당할 때 부인까지 차라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친구들까지도 요셉을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는데 요셉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는 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 어려움 속에서 요셉은 진짜 믿음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가는 길 어려워요. 잠깐 어려운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어렵다고 이 말 저 말 듣지 말고, 어렵다고 이것저것 쳐다보지 말고, 어렵다고 이것저것 돌아다니지 말고, 어려울 때 진짜 주님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잠깐입니다. 그러나 잠깐의 고난이 앞으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잠깐의 고난이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지키면 그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런 이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큰 영광을 나타나면 지난날의 고난이 생각납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승리 속에 그 축복 속에 들어가면 이전에 그런 어려움 기억 안 나요. 그게 뭐 기억납니까? 그게 뭐 상처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더니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광을 주시는구나. 그죠? 그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맨날 옛날 상처받은 거, 죽을 때까지 상처받은 것만 생각하고 살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늘 고난 속에 살고 고통 속에 살고 제대로 된 거 없고 맨날 이렇게 살았는데 난 죽을 때까지 이러다 죽는 거 아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죽을 때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영광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인생이 나는 진짜 내 인생을 멋있게 살았구나. 그래 돼야 될 거 아니요. 아멘? 그래 될 거 아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자기 인생 마지막 때 한 말 아닙니까? 나는 믿음 지켰다. 나의 달려갈 길 다 달려갔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제 의의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다. 얼마나 그 영광을 바라봤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심이 중요해요. 오늘 중심을 딱 붙잡으셔야 돼. 오늘 진짜 믿음이 중심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이. 여러분 중심에 진짜 믿음이냐 이 말이요, 육신이냐 믿음이냐 이 말이요, 불신앙이냐 믿음이냐 이 말이요. 중심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중심이 달랐어요. 형들 보십시오. 중심이 뭡니까? 믿음이 아니요. 완전 육이요. 완전 육. 육밖에 없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여러분, 제가 육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육은 빵을 먹어야 돼요. 육은 옷을 입어야 돼요. 육은 물을 마셔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고 육은 잠을 자야 돼요. 육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그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먹지도 마라 입지도 마라 그 말 아니잖아요. 먹어야지, 입어야지. 그럼 내 먹을 거 없으면 배고프다, 정상이지. 입을 거 없으면 춥다, 정상이잖아요. 그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중심이 육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끝이 없어요. 먹는 게 끝이 있습니까? 입는 게 끝이 있습니까? 노는 게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잠자는 게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휴식이 끝이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다니는 게 끝이 있습니까? 구경하는 게 끝이 있습니까? 없어요. 끝이 없어요. 육은 육으로 망하는 거예요. 인생이 진짜 영적인 걸 모르면 육에 빠져서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완전 육신 중심이요.
아는 거 하나님 없어. 아는 건 육신밖에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어릴 때는 생각이 좀 부족하잖아요. 아이 때는 생각도 부족하고 정신도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때는 생각도 정신도 수준이 6밖에 없어. 그냥 안 주면 우는 거예요. 못 먹으면 울고. 그잖아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아이들 싸우는 거예요. 먹는 거 가지고 싸우지. 장난감 가지고 싸우고. 어른이 그래 봐요. 얼마나 웃기나. 여러분 장난감 가지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먹는 거 가지고 싸워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사과 놓고 말이 어른이 앉아가지고 야, 너 먹냐? 왜 닌 2개 먹고 난 1개 먹냐? 이래 봐요. 얼마나 웃기는가.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은 극히 잘 알지만 실상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육신적인 게 많습니까? 얼마나 시기질투가 많습니까? 뭐 때문에 시기질투합니까? 전부 육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전부 어린아기 같아. 시기질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부 시기질투하고 미워하고 전부 그거는 육신적인 거야.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요셉 형들은 요셉이 지금 밉다니까. 아버지가 편애하지 말이야. 우리보다 더 사랑하지. 아버지가 전 채속옷을 입혀주지. 게다가 와서 꿈꾸는데 참 잘난 척하지. 그리고 자기들 잘못한 거 고자질하지. 얼마나 믿겠어요. 죽여야지. 그죠? 죽여야지. 그래 내가 살지. 안 그래요? 여러분 제가 죽고 내가 사는 게 그게 뭐 육이잖아요. 넌 죽어도 난 살아야 돼. 그 육 아닙니까? 안 그래요? 넌 망해도 난 안 망해야 돼. 그 육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전부 그러잖아요. 솔직히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떻겠어요? 내가 죽어도 너는 산다면 내가 죽어도 괜찮아. 그게 영 아닙니까? 그게 쉬워요? 우리 체질이 얼마나 각인됐습니까? 이때까지 전부 자기중심이지. 나 살라고. 손해 안 보려고. 내게 이익 얻으려고. 그래서 사람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손해보는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이 피해를 보는지, 저거 없었으면 좋겠어. 저거.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어. 어떻게 저거 아이고 죽던지 저거 없어지던지. 여러분 그게 뭡니까? 요셉의 형들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5절 보게 되면 육신적인 사람은 육을 따라가게 되고 영적인 사람은 영을 따라가는데 육신의 일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여러분 죽어도 내가 육이 죽어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산 사람이에요. 살아있지만 내 속에 이미 죽은 사람들 막 미웃고 막 윈수고 막 이게 죽은 사람이지. 살았다나 지금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죽지만은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 평안한 속에 죽어. 그게 행복한 사람이지. 여러분 사는 게 중요합니까? 죽는 게 중요합니까 지금? 그러니까 육의 사람은 살아야 돼. 내가 살아야 돼. 오늘 영에 속한 사람 되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중심이 영에 속한 사람이란 증거가 언제 나와야 되느냐? 어려울 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저 사람이 육에 속했는지 영에 속했는지 언제 아느냐? 고난받을 때 알아요. 여러분 문제 올 때 아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때는 다 영에 속한 사람이지. 찬양하지 기도하지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요. 문제만 생겨봐 금방 육으로 돌아가지. 안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또 이래 또 생각하죠. 목사님, 난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했잖아요. 그냥 난 하나님을 안 믿어서. 나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은 안 믿어져. 그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 믿으면 돼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믿으면 돼요. 믿음은 언제 회복되느냐? 말씀 들을 때 내 믿음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셔야 된다니까.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믿음되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생각나면 그러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딱 믿음되면 그게 넘어가져요. 참 신기하지요. 이제는 말씀 놓치니까 누가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했었어. 내가 해결하. 그래, 걱정하지 말자. 그래, 염려하지 말자. 그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 됩니까? 더 염려돼? 그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자꾸 난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진짜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니까. 마음은 착하지. 얼마나 착합니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래도 내가 바르게 살아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그래도 내가 이래. 얼른 마음은 착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기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져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진짜 말씀이 믿어지면 승리할 수 있어요.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표시는 말씀 붙잡은 자로 표시가 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화하면서 저 사람이 저 사람 참 이제 사는구나 라고 딱 보면 말씀 붙잡았어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정말 하나님 말씀 이거 딱 붙잡았거든요. 이게 살아요. 제가 이때까지는 내 생각이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딱 있어. 이거 붙잡으니까 목사님, 제가 이게 힘이 나더라니까. 이 살더라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강단 말씀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교회 나와야 오늘도 성경 본문이 얼마나 깁니까? 교회 나와야 성경 읽기 하잖아요. 그래도 교회에 와야 그래도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말이야 듣지.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 그거 못 와가지고 일주일 살려면 얼마나 살겠어요? 계속 내 생각으로 사는 거지. 이때 맨날 내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내 수준으로. 맨날 내 경험으로 살고 내가 살아봤는데, 내가 다 경험해봤는데,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는 지식에 의하면, 내가 가진 방법에 의하면 전부 자기 방법, 자기 수준 그거 가지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에게 한 주 동안 승리하라고 또 이번 강단 새로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새 은혜예요. 새 은혜 받으셔야 돼요. 맨날 옛날 거 울고 먹지 말고 이 시대의 지금 흐름에 따라서 오늘의 흐름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 이 시대의 지금 문화 속에, 이 시대의 지금 영적 상태, 이 시대의 지금 현장 속에서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내가 붙잡아야 돼요. 아멘. 자, 그럼 보세요. 당하는 자하고 지금 가하는 자. 형들은 지금 동생 계속 가하잖아요. 지금 막 계속 어렵게 누르잖아요. 계속 어렵게 만들잖아요. 그럼 당하고 있는 요셉은 어떤가? 여러분, 가하는 자하고 지금 당하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참, 형들은요 얼마나 무지한지 영적 상태가 완전히 병든 상태예요. 자기들 생각엔 그게
굉장히 바른 것으로 생각하지만 지금 하나님 모르는 영적 무지 속에 영적인 상태가 지금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보통 병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그 자체가 지금 병든 거예요. 여러분 속에 지금 자꾸만 미움이 들어간다, 원망이다, 그게 바로 병든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고 있다, 그 말은 미움을 당하고 있는 저 사람이 있지만 미워하는 내가 형들이라 그 말이요. 내가 저 사람 미워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내게 문제라니까. 그걸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 원망하고 저 사람 막 뭐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몰라요. 형들이 그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병든 건데.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아버지가 저 요셉만 사랑하고 말이에요. 저건 못된 거 맨날 고자질하고 저거 없애야 돼. 형들이 얼마나 맞는 말 딱 맞았습니까? 얼마나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영적 상태가 병든 거예요. 여러분, 불신세계에 나오세요. 불신자 친구들이 말하는 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모여 앉아서 얘기해 보세요. 남편 흉보지, 시어머니 흉보지, 자식이 흉보고 있지.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자기가 지금 굉장히 병든 상태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영적 문제 이거 치유되지 않으면 그거 평생 가져가는 체질이에요. 오늘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 그거 바뀌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얼마나 그 상태가 얼마나 악해졌는지 보세요. 죽이자는 거예요. 지금 살인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지금 저거 멀리서 오는데, 자, 오고 있다, 저 동생 저 죽여버리자. 지금 동생은이 아버지 심부름에서 오는 거예요. 지금 그 먼 길을 지금 오는 거거든요. 심부름, 아버지가 형제들 잘 있는지 네 형들 잘 있는지 가서 그 보고, 그리고 거기 증표를 받아. 이게 얼마나 지금 아버지 심부름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거 좀 오고 있는 거 저거 오니까 저 죽여버리자. 이래가지고 짜는 머리 보세요. 저거 우리가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려니까 염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내가지고 옷을 막 찢어가지고 피 묻힌 거예요. 그리고 증표를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는 거지. 저 동생이 짐승한테 찢겨가지고 죽었다고,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여러분, 사람은 속을 쏘여도 하나님은 안 속아요. 그게 바로 형들이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하나님 안 속아요. 내 상태를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셔야 돼. 구덩이 던져도 노예로 팔아도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거예요. 이게 믿음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고 말해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참, 이게 바로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요. 얼마나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얼마나 세밀히 인도하시는지. 루벤이, 형은 그래도 가장 큰 장자 루벤은 그 맏아들은 좀 달라. 그래도 우리가 어째 이걸 죽일 수 있겠느냐, 저 구덩이에 던지자. 근데 구덩이 던지자는데, 그 죽을 건데 구덩이 던졌다니까. 구덩이 던지는데 그게 바로 물 없는 빈 구덩이요. 물속에 던져도 어떻게 됐겠어요? 하나님이 벌써 그렇게 빈 구덩이, 물 없는 구덩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미래도 아셔요. 사람들의 생각도 아셔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절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요. 이해되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셉은 안 놓쳤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걸 붙잡고 안 놓쳤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이룰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내가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믿음 가지고 끝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아멘. 그게 믿음이요. 형들의 악한 행위는 결국은 실패하잖아요, 여러분. 저 뒤에 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들이 이긴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동생이 총리로 와 있잖아요. 양식 구하러 거기 갔더니 거기서 양식을 주는 사람이 동생, 그 파른 동생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벌벌 떠잖아요.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무서운지. 여러분 보세요. 승리한 요셉, 실패한 형들. 이해되시지요? 우리가 그렇게 남을 어렵게 해서 그게 성공한 게 아니요. 남을 어렵게 하는 자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말씀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이해되세요? 미워하는 여러분들은 실패했어도 미움을 당해도 말씀 붙잡은 자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진짜 내 상태가 굉장히 믿음이 돼야 돼요. 굉장히 영적 상태가 건강해야 된다니까. 자,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응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 이 계획을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자, 형들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환경, 구덩이에 들어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가 되는 것이 요셉의 길을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가 없어. 요셉의 하는 길은 하나님이 정해놨어. 하나님 목표가 있다니까. 목표 있잖아요. 목표가 뭡니까? 꿈으로 준 거 있잖아요. 세계복음하는 거, 가문보고 세계복음하는 거, 그거 목표 줬잖아요. 그거 목표를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건 자기 꿈이야. 하나님 주신 꿈이요. 근데 형들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저게 꿈꾼 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면 우리가 저거 죽여버리자. 그러면 꿈꾼 거 거짓말 될 거 아니냐? 꿈꾼 거 거짓 될 거 아니냐? 죽여버리자. 여러분, 죽인다고 하나님 주신 꿈이 바뀌어지겠어요? 자, 죽인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꿈을 이루는데 그게 길이었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주신 꿈. 여러분 뒤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가는데 이 말씀, 뭔 말씀이 진짜 될까 안 될까? 죽여, 불태워, 죽여. 여러분, 말씀 붙잡은 자, 죽인다고 말씀이 성취 안 됩니까? 말씀 붙잡은 자, 죽여도 죽을 때 말씀이 성취된다니까. 참 신기하지요. 그때는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을 언약을 주셨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붙잡은 자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무도 이 말씀 성취되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어떤 문제도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무너집니까? 말씀을 놓치니까 무너지는 거고, 말씀에 믿음이 안 되니까 무너지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았어요. 여러분, 말씀 붙잡은 자는 흔들리질 않아요. 약속 붙잡은 자는 흔들리질 않아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질 않아요. 요셉은 이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도 흔들리지 않고 노예로 끌려가도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이루어주실 거니까. 여러분, 내가 가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확실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요셉의 믿음은 고난 속에, 어려움 속에 누림이 됐고 그 누림이 증거로 왔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난 주간에 침대에서 이렇게 누워있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이 집에 누워있구나. 내가 이 집에 누워있구나. 이 하우스 아닌가 이게? 비닐하우스도 하우스고 이 집도 하우스인데 내가 지금 이 안에 하우스 안에 있지 않느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 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야, 내가 지금 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고 그리도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생각나, 요셉이 생각나.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리도 안에 있구나. 그렇구나. 나는 내가 있는 자리가 지금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안에 있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도 안에 있으니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행복하구나. 이게 누림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가 돼도 누림이 됐고 감옥에 다 누림이 됐다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그리도 안에,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목동이지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자기는 하나님 안에, 여호와 안에 있으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누렸다니까. 이런 사람은요, 어떤 문제가 도 괜찮아,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아,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상관없어요. 왜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도 주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성경에 가장 많이 한 말씀이 뭐냐면,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게 가장 많아. 나는 너와 함께하는 자다.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니 믿으라, 두려워하지 말고. 안 그래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시니 이게 바로 누림이요, 이게 믿음이요.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진짜 내 인생이 그냥 인생 되지 말고 성공 인생이 돼야 될 게 아니에요. 성공 인생이 되려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돼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 성공 인생이에요.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게 성공 인생이에요. 여러분, 단추를 끼워도 시작을 잘못 끼면 자꾸 낄수록 바빠 죽겠는데, 지금 어디 밖에 나가는데 지금 단추를 끼다가 하나 잘못 꼈어, 바뀌어놔. 이건 또 뭐야, 안 맞아, 끝에가. 또 푸르냐고 시간 간다니까.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되지. 인생이 언제부터 진짜 성공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그때부터 인생은 진짜 성공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은 전부 실패 인생이에요. 그래서 66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키가 뭐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 이거 믿음이 된 사람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네가 반석이 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그게 바로 인생이 축복받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안 믿어져.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하신 제사장이요, 왕이요, 선지자인데, 그리스도인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 주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니,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제가 필리핀 가서 교도소에서 복음 전하다가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구원이 뭔지 이거 설교를 했거든요. 이제 통역을 했어, 우리 선교사님이. 구원은 빠져나오는 것이다. 우리가 수렁에 빠졌을 때 급한 게 뭐냐? 제일 급한 게 뭐냐? 빵이냐, 이불이냐? 그랬더니 미국 사람이 대답하기를, 뭐가 급하냐 그랬더니 삽이요 그러더라고.
이분이 수렁을 이해 못한 것 같아. 수렁이 아니면 삽 있으면 되지요. 근데 수렁은 뭐요? 움직일수록 점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은 사람 발버둥 칠수록 점점 빠져들어가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일단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수렁에서 나온 다음에야 담요도 필요하고 빵도 필요한 거지.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안 믿어지니까 지금 이게 안 믿어져. 구원이 안 믿어져. 구원이 안 믿어지니까 구원에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도 다니면서 지금도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도 구원에 대한 감격도 감사도 없으니까 신앙생활하면서 맨날 안 된다.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구원받은 게 중요한 걸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들어와서도 뭐가 지금 안 돼. 이게 되는 게 없어. 그러니까 구원에 감격이 없어요. 축복을 못 누려. 그러니까 자꾸 사단이 건드는 거예요. 너 하나님 자녀 맞냐? 네가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 자녀냐? 이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시작은 구원받은 게 축복이요. 그 축복이 시작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의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하고 함께한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내가 내게 역사할게. 아니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도 내가 네 안에 거하여 너와 영원히 너 안에 떠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 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 함께하겠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함께하는데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믿고 기다리면 되지. 함께한다는데 책임진다는데 믿고 기다리면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리면 돼요? 언제까지?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응답하신다는 그 시간까지 기다리면 돼요. 기도는 언제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면 되고 말씀 언제까지 붙잡으면 돼요? 성취될 때까지 붙잡으면 되고 그러니까 하다가 집어치지. 말씀 붙잡고 있다가 에이 안 되고 집어치고 기도하다가 에이 집어치고 그러니까 기다리지를 못해.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다리세요. 조금. 저도 기다리고 있어요. 삼천제자 일어날 거요. 기다려요. 왜 아멘 안 해? 우리 교회도 삼천제자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삼천제자는 고사하고 30제자도 아니라 세제자도 아니라 왔다 갔다 하지 흔들리지. 여러분 안 되는 겁니까? 그건 되는 겁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진짜 믿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안 된다고 낙심하는 건 믿음이 아니요. 된다고 흥분한 것도 믿음이 아니요. 믿음은 되고 안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 지금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회복되면 돼요. 믿음의 상태. 요셉은 어릴 때부터 이걸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괜찮아요. 여러분 요셉은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 언약 붙잡았고 그 속에서 꿈을 발견했는데 그 꿈을 붙잡고 이 메시아가 저 가나안 땅에 분명히 올 것이고 온 민족이 저를 통해 복받을 것이라는 붙잡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거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 하나님 목표예요.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 이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아멘. 어제 예화를 듣는데 산에 가는 사람이 저 히말라야에서 가는 사람이 죽으러 갑니까? 산에 가는 겁니까? 죽으러 가는 거예요? 산에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 저거 죽으러 가는 거지. 아니요. 산에 가다 보니까 죽었지.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가는 길에 죽음도 올 수 있고 환난도 올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 가는 길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 주님이 목표로 세우신 길, 가다가 어려움도 힘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다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 가다가 고난당하면 고난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목표를 이루는, 그래서 이 시대에 전 세계 복음 가진 자의 정인으로 서시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믿음이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상태가 병든 자가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믿음으로 도전하여 응답받고 정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축복의 응답이 실현되는 그날을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